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부분이 오늘은 다섯째, 여섯째인을 떼시는 주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6장 9절로 17절은 다섯째에서 여섯째인을 떼시는 주의 권능과 권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첫째에서 넷째인을 떼시는 주님의 권세의 모습을 봤죠. 자, 이렇게 합쳐서 총 7째인까지 되죠. 처음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두루마리 책을 받았죠. 근데 그 책은 7인으로 봉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함부로 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린 양 예수께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인을 떼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정한 뜻, 계획, 그 적혀 있는 책으로 생각되죠. 두루마리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나 또는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책에는 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해 내시는 모습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진노와 재앙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인을 떼시는 주의 권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 뭔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린 양 예수께서 4장과 5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을 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과 또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뜻을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을 떼시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목적은 뭐냐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왜 주님이 천상에서 지금 인을 떼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왜 보여주시느냐. 바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당시에 도미티아노스 황제 시절 로마 통치 아래서 당시 성도들이 받는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당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방금 말한 그런 핍박이나 환난이 있겠죠. 고난. 근데 더 은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어디예요? 핍박도 약하지만 사실은 유혹은 더 약해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 7교도 보면은 그 책망할 때 내용 보면은 많이 나오죠. 뭐 여자 이세벨 선지자 용납했다 등등. 또는 뭐 무엇의 교훈을 니고로당의 교훈을 따른 자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유혹이거든요.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을 세상 교훈들 이런 것들이 유혹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것이 무너뜨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핍박을 통해서 오죠. 고난을 통해서 그걸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힘이. 그렇죠. 우리가 뭔가 싸워서 이기려면 내 안에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성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고 너희들의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는가 죽으셨는가,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세상 모든 권세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너희 장래가 어떻게 되시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장차 될 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고 어떤 영광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 서론과 결론에는 똑같이 무슨 말하고 있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잘 싸워서 견뎌서 이겨내라. 너희에게는 장차 이런 일이 있다. 확정된 미래죠. 그것을 지금 요한의 눈을 들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첫째에서 여섯째인을 좀 착착 떼가시는데 대부분 재앙과 진노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와 넷째인을 떼시는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6장 1절로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뗄 때마다 말탄자가 등장했죠. 그렇죠? 첫째는 흰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붉은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인을 하나를 딱 떼면 생물지 그 말을 따르고 있는 그 생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또 말을 해요. 와, 이리 오라 하면은 말탄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래요, 말탄자가? 거기 말한 것처럼 이런 재앙들을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는 도대체 그 재앙이 뭐야? 흰 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둘째 말은 또 무슨 내용이야?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명확하게 설명되고도 있지만 또 애매하게 나온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행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그 인을 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천상에서 지금 이걸 그 권세로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거죠, 역사를. 자, 그래서 그 넷째 짐승까지 말을 타고 나온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 뭐 기근, 또 뭐 검, 칼로, 그죠? 분쟁, 살육, 전쟁, 기근 또는 온역 등등 우리 지상 세계에는 당연히 온갖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현재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도 지금 이 주님이 떼시는 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온갖 재난이 임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일어났고 어디에 일어났어요? 최근에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또. 그렇죠? 끊임없는 전쟁과 또는 아프리카 기근, 또 아직도 못 사는 데가 많아서 기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배가 불러서 막 버리는 음식이겠지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근이 이렇게 지역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온갖 세상에 지금 막 온역과 전염병, 코로나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여요.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택한 자나 택하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잖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이게 다 유익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징조예요.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징조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유익이냐? 이런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깨끗하게 옛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런 고난, 우리도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난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옛사람이 점점 죽어갔잖아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서 주님 앞에 성결한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그래서 복이고 유익하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9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장면들을 한번 보세요.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냐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게 요한이 그 밤모섬에 유배당했을 때도 같은 말을 했어요.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지금 동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 인내죠.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지금 몇 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죠? 1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이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면은 성경 떠오르죠. 성경은 증거의 책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 근데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테스터먼트가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약은 옛 증거, 신약은 새 증거예요. 뭔 증거일까요? 무엇을 증거라는 걸까요? 옛 증거. 옛 증거에는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옛 증거가 등장하고 새 증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나중에 승리하는 모습까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다 뭐냐면은 구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증거.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약속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증거. 이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뤘다는 증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등장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지금 그러면 증거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증거, 그렇죠?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그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면 이루신다는 거 알죠? 이해되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약속되어 있고 그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증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는 걸 알아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모르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럼 먼저 사는 것이 단순해져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없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삶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해요. 왜? 나는 이 땅에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보이는 것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냐고요. 마치 있는 것처럼. 안 잡히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적으로 이제 나하고 다르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제 탄원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의롭고 거룩하고, 그렇죠? 대주제란 말은 절대 최고의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하나님, 왕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심판을.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실제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전에는 그 당시 로마 통치 시대에 많이 죽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막 맹수에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토부에 켜기도 했단 말 나오는데, 하여간 꼭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실제로 순교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순교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누구나 순교자예요. 예수님, 우리 아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환란과 동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 승천했죠?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죽어요. 우리는 이제 근데 거기에 죽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는 실제 순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요, 날마다. 무엇을 죽어요? 내 육신을 죽여요. 자, 계시록 11장 3절, 7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죽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계시록 11장. 지금 이 일을 떼고 재앙이 임할 때 장면이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11장을 보면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지금 두 증인이 등장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었어요, 두 증인이. 그렇죠?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나오죠? 여기서 등장하는 그 두 증인이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죽임을 당하죠. 여기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시 살아나요, 물론. 이제. 뒤에 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나와요. 거기 볼까요? 어디에 보면 나와요? 11절. 사람들이 막 죽어요.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10절 이 두 손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주 좋아해요. 죽었어. 근데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순교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역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고난이에요.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당연히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은 목표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제거해야 하잖아.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라고 이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소욕을 죽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 하시더라. 잠시 동안 쉬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들의 동무 형제들이 있는데 그 동무종들,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갚아준다고요. 억울한 거.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억울함을 겪고 힘든 고난을 받고 대적들로부터 피박을 받았는데 갚아주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는 안 갚는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별다른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슬프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올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죽어버렸나? 우리 말을 안 들으시나? 힘이 없나? 모르시나?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재앙은 좀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73편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아삽이 사는 시대에도 상당히 아삽이 지금 괴로워했어요. 잠깐 볼까요? 시편 73편. 아삽이 왜 괴로웠냐면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자기들은 그냥 죽겠어요.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아무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옷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을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리고 16절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깨달았어요. 아, 잘 되는구나. 그들이 나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갑자기 파멸에 던진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결국 그래가지고 아삽이 그걸 깨닫고는 뭐라고 했어요?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뭘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나는 주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육신과 마음은 쇠약한데 악인들은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소망이에요. 영원한 분깃이죠. 내가 받을 몫이에요. 이 목.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몫이 없는 지파가 하나 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뭐라고 그래요? 분깃이? 그 분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밖에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그 당시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참아요? 하나님께서. 참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31절. 왜 근데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고 그때까지 그 수가 차에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뭐라고 했죠? 지금 엄청 참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대요. 지체하지 않고 온대요. 오긴 반드시 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엄청 길어. 막 2000년 기다려야 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바로 그 뒤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그걸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자, 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베드로후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베드로 전서도 나와 있고 후서도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게요. 거기 보면 7절부터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이 있어요.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어요. 심판은 있는데.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 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심판이 예정돼 있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심판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보존하고 기다리냐면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지금. 왜?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날이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그냥 뭐 이제 끝나는 것이니까 여기서 대충 살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뭐 대충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과 내게 정한 영원한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결케 거룩하게 유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도 멸망시킬 만한 죄가 꽉 차 있지만 하나님께 지금 보존하고 두신 거예요. 회개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택한 수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어. 내가 택한 자를. 그래서 그 차가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채워갈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참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조금씩은 내리죠. 좀 심해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데를 못 참고 막 견디지 못해서 주님 안 오시는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2절 볼게요.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로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서 방금 말했잖아요. 막 엄청난 재난이 임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지금 그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돼요. 완전 어두워져 버려요. 자, 땅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막 강도 막 8, 9 다 죽죠. 해, 하늘에 있는 그 빛나는 해가 완전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 버려요. 달은 온통 피같이 돼요. 하늘의 별,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막 제대로 안 익은 것들이 막 떨어지듯이 별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 버려요. 각 산과 섬,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대표가 뭐예요? 산이에요. 그러죠? 시온산이 뭐 요동하지 않는 것 같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런 것처럼 산과 섬이 그것도 움직여요.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아까 지금 참고 있었던 그 심판과 진노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너희가 지금 언제 갚아줍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했는데 그게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땅에 있는 이런 재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얼굴을 내가 직접 대하는 날,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어떻게 됐어요? 대면하면 다 죽었어요. 옆에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모세만 간신히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 대면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고 뭐 얼굴에 광채나니까 그것을 막 보기를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 앞에 가면 설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양 또는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차라리 우리를 가리라. 너희가 우리를 차라리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섯째인 무시무시한 재앙, 마지막 재앙. 모든 게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오는 그런 엄청난 천재지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 보면요. 이 7인을 떼고 있다가 지금 그다음에 7 나팔재앙이 등장하죠. 7째 인 뗄 때. 그다음에 7 나팔도 마지막 7 나팔 재앙할 때 7 대접 재앙이 생겨요. 재앙이 점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그 7 대접 재앙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방금 나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거기 볼게요. 16장.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계시록 16장 17절.
지금 16장에서 마지막 7 대접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마지막 대접장 나올 때 이 마지막 모습이 또 등장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대접을 지금 쏟았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신. 인자 끝났다는 거예요. 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큰 지진 나왔죠.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마 강도 한 10은 될 거예요. 하여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이 갈라져 버려요. 완전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은 뭐예요?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그 성, 바벨론 성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 데 없다. 아까 섬과 산이 어떻게 나왔죠? 흔들려서 요동안 나왔잖아요. 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다시 말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이방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에돔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심판할 때도 이사야서 또는 예수님도 실제로 마가복음 13장 24, 27절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했어요.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끝날에. 여기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자, 땅에 사는 자, 지금 땅에 있는 자들 말하잖아요. 땅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땅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땅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어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있는 것이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참 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약속된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증거를 갖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순교자가 되든 고난을 받든 가난하게 살든 쫓겨가든 다 견디는 거예요. 왜? 확실한 약속을 갖고 있으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약속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근데 그것들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지는 잠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고난받는 거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고난당한 자의 결국을 보잖아요. 지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영의 눈이 떼서 하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두려운 것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바울도 고난받고 죽고 예수님도 하늘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보고 죽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해서 살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불시험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잠깐 받는 환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환난을. 자, 결론. 주의 책에 지금 여기는 두루마리가 나와 있지만 시편 139절은 19절을 16절을 안 보면 이런 아주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랄만한 글인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시 내 형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질, 성질, 특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이미 봤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나를 위하여 정한 하루하루 인생 다죠. 날이 하루도 지금 되기 전에,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이미 어땠다고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과 세계 역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주의 책에 기록됐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가 지금 뭐예요? 기록된 거예요, 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책이 있잖아요. 영원한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고 여기 심판의 책도 있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하루가 지금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다 책에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걸 내가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믿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느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미리 감사하며 살아요. 이 땅에서. 고난이 오면 더 즐거워해. 혼란이 오면 더 기뻐요. 왜? 내가 장차 고난을 겪어야 뭐가 있으니까.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까. 그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매여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미리 확인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도 확인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을 아오니 저희들 모든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